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보통 어른들은 이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 또 교회에서는 어떤 즐거운 행사를 열어줄지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닦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과 또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시며 노하시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양육의 철학과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 철학이보다는 부모의 단순한 부속물 혹은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약자로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은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무례를 범했기라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스승을 번거롭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첫 번째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우선순위의 착각이에요. 제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중요한 사역이라 믿었지만 아이 한 명을 안아주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될 일 혹은 사소한 일로 치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의 학업 성적, 진로 선택, 사회적 성공에는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그것을 부모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자들처럼 나중에 커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라 하며 방치하거나 무관심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본문 14절에 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이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주입하고 주일 예배보다 학원 수업을 우선시하며 기도의 무릎보다 성공의 사다리를 먼저 가르친다면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꾸짖던 제자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영적 가이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 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이나 착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어린아이 같음은 바로
전적인 의존성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부모를 찾고 무서우면 부모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보호자를 신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태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장년이 되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고 내 능력으로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 자녀 역시 제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키워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적인 의존의 신앙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 역시 부모의 입술과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단순히 좋은 덕담을 들려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던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소중한 생명임을 인격적으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바로 자녀를 향한 축복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언어보다는 훈계와 비교의 언어에 더 익숙합니다. 옆집 누구는 이번에 무엇을 했다더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는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경매장에 낡고 줄이 다 끊어진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경매 주최자는 형편없는 가격을 제시했고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걸어 나왔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먼저 손수건을 꺼내 그 먼지를 다 닦고 끊어진 줄을 고쳐매더니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천상의 소리가 흘러나왔고 경매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가격은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수천 배나 뛰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이 낡은 악기를 이렇게 비싸게 만들었습니까? 정답은 간단하죠. 바로 거장의 손이 그 바이올린에 닿았기 때문인데요. 이 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니콜로 파가니니였다는 거예요. 악마의 연주자로도 불리우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사람이 연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곡들을 작곡해서 그 스스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연주해냈던 그러한 지금도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을 완벽하게 연주한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 유명한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깨진 악기처럼 낡고 고장난 악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안 하고 속만 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내 손으로 아이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닿도록 기도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매일 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축복의 한마디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두 아들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잠들기 전에 기도해 줬는데요. 요즘 이 녀석들 사춘기가 돼서 속 썩이고 미워지니까 밤에 졸려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서 꼭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 희원이의 기도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동서도 물론 빠지지 않습니다. 예. 물론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제 기도를 하지만요, 꼭 빼놓지 않고 제가 잠깐 다른 일이 생각나갖고 벌떡 일어났다가 이 기도 아직 안 했지 그러면 다시 와서 앉아갖고 그 기도 마치고서 다른 일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 가기 전에 머리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요. 지금 절정기인 우리 어린이 한 명은 머리에 손도 못 얹게요. 그래도 꼭 돌아서는 뒷모습, 빨리 엘리베이터 누르고 내려가는 뒷모습에서도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하면 큰아들은 지금도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 사춘기 우리 준영이는 속으로 아멘 하죠? 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고 매일 축복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공부도 바빠지고 또 놀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멀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담 쌓고서 살기 시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교회 갈 때 자녀의 신발을 붙잡고 신발장에서 자녀의 신발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어떤 권고로도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나오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선택 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새벽 신발을 신을 때마다 거기 흘러있는 엄마의 눈물 자국이 자기 마음을 녹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성인의 결단 주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라는 소중한 기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를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보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효율과 세상적 잣대로 아이들을 밀쳐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한 자녀라면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며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활짝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청년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꾸짖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우리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영적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축복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고 꿈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